야인의 장구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오늘은 그 16번째 동영상입니다. 야곱을 파헤친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 떠나는 야곱.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니언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부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전편에서 보았듯이 축복과 저주의 요란한 소동 이후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수십 년 객기 생활의 시작이지요.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집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그러되 부탁했다 그랬어요. 너는 에서처럼이라는 말은 제가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에서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3절, 4절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축복이기보다는 기도 축복인 것 같아요. 기도.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 바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의 그 적자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전에 애매모호한 축복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합니다. 에서처럼 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해라. 이것은 단순히 그 혈통의 가문의 성숙자가 아니라 그 계약의 신성한 계약의 상속자가 받아야 할 축복인 것이죠. 이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정식으로 장자의 명분과 특권을 부여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이 그동안 경험했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야곱에 대한 성경 독자들의 비판적인 판단은 끝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형제간의 거래로 얻은 장자권, 부모의 난처했던 일처리 등에 이어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관여된 가문의 책임을 아버지의 축복 기도와 더불어 공식적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막간에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와중에 길을 떠나는 야곱을 지켜본 에서가 자구책이랄까? 이러저런 일들을 벌이지만 사태를 전환시키기에는 내용이나 시기가 아무래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집을 떠납니다. 그 대목을 보도록 하죠.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돌베개를 잘못 빼면 이 구하나사 입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자 12절 꾸며온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그 천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지계, 우리의 세상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낍니다. 하긴 따지고 보면 천계든 지계든 그 모든 지경이 누구의 지경입니까? 하나님의 지경인 신계일 것이지만 그것이 야곱의 꿈속에서 참 현실이라는 이 깨달음을 갖고 내가 이곳이 내가 있는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런 그 깨달음을 얻는 곳이죠. 본문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그 계약 가문 아닙니까? 계약 가문. 하나님과의 계약 가문.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내가 바로 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브라함, 즉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심을 선포하면서 야곱을 왕국 계약의 적자, 적정 계승자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헌신한 야곱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누가 그걸 인정했습니까? 아버지가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차라리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한 것을 가지고 많은 성경 독자들은 야곱을 교활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너 누운 땅, 즉 여기가 나중에 베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루스라는 곳인데 베델이 되죠.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굉장히 귀에 익숙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무슨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땅과 자손의 축복,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 즉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어야 할 사명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사명과 축복의 계승자로 또다시 인정받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그랬어요. 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 계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 계약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야곱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귀소본능. 돌아와서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야곱이 고단한 객지 생활을 견딜 뿐 아니라 에서의 원한으로 인한 목숨의 위협까지 무릅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훗날 알게 됩니다. 또한 그때까지 야곱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는 이 장면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보호주시겠다는 축복이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사명이요. 사명은 책임이요. 책임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가 만일 고난의 각오 없이 사명으로 감당을 위한 고난의 각오 없이 섣불리 축복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축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우리 고난의 각오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택함 받는 것은 고난으로의 초청의 셈입니다. 택함받았다. 누가 택함받았다. 이거 우리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얘기.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한 야곱. 야곱은 저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자, 꿈속에서 이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가 여기 계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운이로다. 참 이거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면 기억하고 그것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한다는 이게 보통 깨달음이 아니고 보통 헌신이 아니죠. 야곱은 이 광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즉 성육신,
예, 우리가 성육신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우르스더라. 예. 이렇게 베갯돌, 베갯돌을 하나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는 아주 간략한, 정말 검소한 이 행위는 바로 참 존재하시는, 여기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였죠. 그래서 루스라 불리던 곳이 베델, 즉 하나님이 집이 되었습니다. 찬송시가 생각이 나요.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찬송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 찬송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되뇌면서 제가 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야곱의 진면목을 보기 전에 이 대목, 야곱이 고작 자신의 11조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축복을 흥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고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야곱의 진심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끝날 것 같네요. 오늘 얘기가 어떻습니까? 과연 야곱은 아버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의 여정을 시작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 하지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나마 헌신하는 자를 찾으실 뿐이니 우리는 그저 헌신할 뿐입니다. 제가 여기 좀 약간의 영어를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능한, 즉 able 아닙니까? able이라는 뜻은 내가 할 수 있다. 예. 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한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자신을 하나님에게 available,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available하게 헌신하는 자를 찾으실 뿐이니 우리는 그저 make myself available, make ourselves available. 우리는 그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용도가 있으시다면 저를 쓰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쓰는 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얘기는 계속되겠지만 오늘은 이만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사역 소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이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깨달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능력이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잘 섬기고 이웃들과 나누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박건의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